보시면요, 특별히 우리 24절에 보니까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있다. 작지만 지혜가 있다면 이 작은 것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도 6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6년 정도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죠. 이분은 뭐 그때만 투병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실 암 투병도 했어요. 수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좀 많이 허약했죠, 사실. 그분은 굉장히 연약했지만 또 외모도 그렇게 볼품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키도 굉장히 적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164 정도 되더라고요, 키가. 부인은 보니까 167 되는데,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몸도 약하고, 외모도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회장으로, 삼성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연간 그 매출 총액이 한 10조 미만이었어요. 10조를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삼성의 연간 매출액이 400조가 넘어갑니다. 400조가.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400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40배 정도로 성장을 하죠. 이분이 굉장히 돈 버는 데는 좀 재주가 있어요. 1993년에 독일에서 사장단, 임원진들을 다 호출을 하죠. 그곳에서 이제 사장단들과 임원들을 모아놓고 제2의 창업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이기도 한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또 바꾸려면 적극적으로 바꿔라.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 철학으로 삼았던 경영의 모토가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고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그런 지혜가 오늘의 삼성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약점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삼성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하는 것, 약점,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나라가 굉장히 작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보다 약간 커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죠, 섬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싱가포르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 도시입니다. 일종의 도시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의 1년 국민 그 연 소득이 6만 4천 불이에요. 6만 4천 불. 세계 3위였어요. 세계 3위. 우리나라는 한 3만 4천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작지만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금융과 무역을 특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약점일 수 있지만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작지만 24절에 보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랬어요. 그 넷이 뭔가? 첫째는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는요, 힘이 없는 종류다 그랬거든요. 힘이 없다. 그러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그랬어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약점이죠. 그런데 개체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개미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가진 지혜죠. 그러니까 이 개미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겨울까지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잘 아시죠? 이솝 우화 중에 나와 있는 것인데 원래 원 제목은 개미와 매미래요. 배짱이가 아니라. 매미가 여름에 막 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아시아 쪽은 그 배짱이로 많이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일하죠. 그래서 겨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에 뭐 하죠? 일하지 않고 그냥 노래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닥쳐오니까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공격에 처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우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미는 굉장히 근면해요. 그래서 열심히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오늘 열심히 수고하면 나에게 안정된 미래, 평안한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수고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야 수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희망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렇게 희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수고하지 않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개미에게는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안정적이고 평안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입니다. 지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허세입니다.
요셉도요 7년 이 기근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 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흉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어요. 7년의 이 기근이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또 7년의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누구든지 간에 인생의 기근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인생의 기근이 닥쳐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계획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도 하고 국방도 준비하고 전쟁도 준비하고 또 이 통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인구 절벽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미래 산업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에 했던 그 산업으로 울고 먹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평안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그냥 갑자기 이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교회적으로.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걸 준비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철저하게 자기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미를 통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사반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토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토끼. 이 사반은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사반의 약한 종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놓으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그 대적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가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반을 통해서 보호받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반이 이 바위 밑에 자신의 몸을 피하듯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가 시편 18편이나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피할 바위라고 그러거든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편 2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이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도피성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유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불안해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길,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뚜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27절에 보니까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하게 됐어요. 메뚜기는 정치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임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를 지어 나아간다고 했거든요. 이건 일종의 하나의 습성이기도 한데 메뚜기 하나하나, 개체 하나는 굉장히 약하죠. 떼를 지어서 가면 굉장히 강해요. 메뚜기가 떼를 지어 가는데요. 보통 1평방킬로미터 안에 메뚜기 떼가 한 4천만 마리에서 한 8천만 마리가 그곳에 모여있대요. 1평방킬로미터는 가로 세로가 1km를 가리키죠? 맞는가요? 네. 근데 보통 한 번 떼로 지으면 100평방킬로미터가 된대요. 100평방킬로미터. 그렇게 큰 떼가 모일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1평방킬로미터 안에 4천만 마리, 8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모여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약하지만 모이면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단결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단결. 단결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죠. 메뚜기를 통해서. 단결하면 메뚜기는 강해요. 이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양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1평방킬로미터 안에 있는 그 메뚜기 떼가 먹는 양이요.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식량을 먹었는고 하니 밀 120만 톤을 먹었어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밀의 4분의 1을 먹었어요. 4분의 1. 메뚜기 떼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완전 초토화가 돼버리죠. 개체는 약한데 단결하는 게 강해요. 이게 메뚜기의 습성이죠. 그 애국을 심판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메뚜기도 나와요. 근데 호랑이 재앙 보셨어요? 사자 재앙 보셨어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런 재앙은 없거든요. 메뚜기가 개체는 약한데 이렇게 서로 단결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메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메뚜기가 임금은 없지만 떼를 지어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임금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정치 지도자가 있잖아요. 메뚜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단결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약점을 감당하는 비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함께 단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가정도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족들이 서로 단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는 겁니다. 단결하라고. 혼자는 힘드니까. 전도서 4장에도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낳았고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여기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둘이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국가가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국민들을 단결시키지 못하는 지도자가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예요.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단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쟁력은. 무슨 경쟁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그냥 막 찢어놓는 것이죠. 뭐 이념 간에 뭐 지역 간에 이렇게 찢어놓고 단계를 못하니까 그게 무슨 경쟁력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합쳐놔도 힘든데 있는 것까지 막 갈라놓고 막 갈등과 분쟁을 만들고 그냥 서로 협력 못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도대체 국가를 어떻게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결하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국가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경쟁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죠. 경제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걸 잘해야 돼. 단결하는 거. 아니 메뚜기는 임금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 국가는 안 그러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기관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적절히 활용해서 국가를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메뚜기처럼 메뚜기 근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결할 때 힘이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위협하고 죄가 위협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위험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교회는 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많으면 뭐예요? 서로 단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갈등과 분열은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수만 명,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갈등의 늪에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메뚜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혼자는 힘이 없지만 단결하면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단결하면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 앞에, 시험 앞에 우리가 서로 단결함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마뱀에 관한 말씀인데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랬거든요. 손에 잡힐만 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 그런데 왕궁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가까이 있어도 도마뱀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마뱀은 가까이 있어서 쉽게 잡힐 수가 있지만 민첩해서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도마뱀의 장점이 뭐냐? 민첩함이죠. 민첩함.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도마뱀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한번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참 재미있는 동물이에요. 아무튼 도마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마 동남아 쪽으로 여행해 보시면 아마 침실에 아마 작은 도마뱀들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네. 굉장히 빠르죠? 네. 못 잡아요. 민첩하죠. 우리가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바로 민감하고 민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감함과 민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깨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사람이 너무 둔하면 안 돼요. 신자가 너무 둔하면 세상에 동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첩함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감당할 때 굉장히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동화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4가지 이 짐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4짐승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그 연약함을 지혜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를 통해서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시고, 사만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지혜를 배우시고, 메뚜기를 통해서 단결하는 지혜를 배우시고, 도마뱀을 통해서 민첩함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작지만 그것이 결코 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 무장하면 우리의 이 작다는 것과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무장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연약하고 또 작고 초라한지,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그 작은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개미가 가졌던, 사방이 가졌던, 메뚜기와 도마뱀이 가졌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자가 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